사사기 1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의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이 손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잘 웃으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잡기 어색하신가 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손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요, 옷 먹고 옷 입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애들이 태어나면요,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오래 살게도 아이들이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요, 애들이 많이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예전 우리 한국에서는요, 무속신앙이 무지로 인해서 애들이 태어나면 귀신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이름을 천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오래오래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 중에 천한 이름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름이 너무 천하게 지었어요. 왜 그러나 해봤더니 이 아이가 지금 어린 그 시기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래요. 아니, 태어날 때 귀한 이름 지면 어떻습니까? 저도 원래 영광이가 아니에요. 영광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저를 순광이라고 주려고 하면은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서 하여튼 이름을 희한하게 죽음의 길로 데려가지 않도록 아이의 이름을 천하게 지었습니다. 한 민족이 5,000년 동안 각종 미신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여운 자녀들의 이름을 천하게 저주하며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욕해서 뭐라고 했냐, 빌어먹을 너무 많아. 아니
그래서요, 이 한국에는요, 이 토속 신앙과 예언하는 무당과 점을 치는 자가 여러분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몇 명 한 번만 맞춰보세요. 55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언하고 싶어서 이번 대통령이나 사업 정치가들이요, 굿하는 사람들이요 비일비재하고요, 심지어 교회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하도 궁금하니까 가끔 가시나 봐요. 여기는 말고 저기 서울에. 그러니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사업이 어떻게 투자하고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되고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자신의 미약한 미래와 그 삶이 불안해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그렇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의 두려움이 미신을 받아들이고 무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미신으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사회가 하나님 그것을 모르는 상황을 통해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시고 오늘 예배 드리고 아시고 오늘도 이번 주 한 주간 부흥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이 만난 자가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자신은 죽게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 두려운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라고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대 없대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아는 상식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마노아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굉장히 놀란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천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요 불꽃이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놀랐고 자신의 아내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놀란 말씀이요 2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부터 22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임하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가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봤는데. 또한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남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설득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죄악으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날마다 대면하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담의 모습을 보길 원하셨고 하와의 모습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4시간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오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까다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여 보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나누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오해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착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언제나 대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살며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어디를 더 알고 싶어 할까요? 세상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세요? 세상을 더 알고 싶어 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돈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마음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알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죄악이 살며시 들어와서 점점 자리를 잡아 보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보고 있을까요? 사탄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모습을 보고 선악과로 유혹을 했습니다. 인간이 넘어갈 마음이 생겼을 때마다 사탄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간을 쓰러뜨렸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더러워진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과 거리를 두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인간이 다가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더러운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오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점차로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대물림되면서 하나님을 나무라고 하고 하나님을 산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불이라고 하는 오해와 무지 속에서 빠지게 되었고 비나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를 갖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많은 것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숭이를 우리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 당시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마노아 가자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앞으로 가겠습니다. 20절 말씀으로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꽃은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지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극심한 오해와 무지로 인하여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단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이는 분이고 하나님은 계명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답답하고 까다로운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려 하시려고 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할 수 없고 오해와 무지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이웃집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생긴 외모로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오해와 무지로부터 인간들을 건져주어서 하나님께 다시 친밀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만화처럼 모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인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오해와 무지로부터 인간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가득한 분이시며 이사야도 말할 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었고, 그 성부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 주고자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흥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주일 밤부터 7시부터 9시까지 매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의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놀랍도록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흥회를 펼쳐주신 줄 믿습니다.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잘못된 오해와 무지로부터 부단히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가르치는 인간과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이번 부흥회 기간에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삼손의 부모는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대면했음에도 죽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오해를 벗어나 진정한 참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죽이세요. 여러분 왜 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지식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길 원하시는데 잘못된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영성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종교든지 착하게 살면,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종교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 종교든지 죄짓지 않고 좋은 일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 아무 신이나 감동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오해하며 사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오해와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우리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영원하고 복된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외에 모든 아는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학업의 지식보다, 기업을 운영하는 지식보다, 성도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의학 지식보다 그 어떤 지식과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요, 예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요, 사업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을 알면 여러분 아이들이요 공부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생명 주시고 살리게 원하시는 그분을 알아갈 때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면, 그분과 교제하면 더러운 옷을 입어도 거룩하게 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분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과 교제 나누면 주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냅니다. 세상 지식을 잘 배우라고 날마다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자 씨름하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초라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 자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찾는 자도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나지 못한 경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께 깊이 날마다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시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고 주님 세상에 구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구하면 그분께서 친절하게 대면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요, 암에 걸려도요, 죽음을 코앞에 두어도요, 공포감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공포감이 없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천국에 온 것처럼 이 땅에 살아도 기쁘고 저 천국에 가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죽음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죽음의 공포감을 느껴서 그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칠원중앙교회가 생긴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첫 부흥회로 오늘 밤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잘못 오해로 세상 무당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길 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여러분의 삶의 세밀한 것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주 만나세요. 얼굴을 봐야죠. 그리고 어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몸이 아파서 또 때로는 또 일정이 있어서 야유회 같이 못 가셨는데 다음에는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자주 얼굴을 만나서 이런 기쁨이 성도의 교제도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더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무지 속에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